요즘 매스컴에서 가장 핫한 단어다라고 한다면 바로 러브버그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 등붉은 파리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해충이 아니라 이 익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별의별 일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익충이니까 뭐 너무 죽이려고만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살자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요, 당신 집에다가 우리가 이 러브버그를 막 다 넣어줄게 막 그러면 악플을 달기도 하고, 어떤 그 유튜버는요 러브버그를 한가득 이렇게 잡아다가 튀겨가지고 버거를 해 먹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이 먹방을 유튜브로 이렇게 막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행히 맛은 없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러브버거인가라고 한번 제가 알아보니까요, 암컷과 수컷이 서로 이렇게 붙어 다닌대요. 이게 서로가 의가 좋게 이렇게 붙어 다닌다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붙어 다닌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니까요, 이 댓글에는 어떤 댓글들이 있느냐면, 저게 익충이라고 하는데 솔로들에게는 해충이다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공연 음란죄로 처벌하라 막 이렇게 글도 써놓는 사람들도 있고, 재밌는 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요, 이 생태계에 참 도움이 되는 곤충이래요. 그러니까 이 낙엽이 떨어지면요, 이 러브버그의 송충이가 낙엽을 이렇게 갉아먹어서 낙엽이 나무에 좋은 거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꽃과 꽃살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꽃을 더 만들고 또 생기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바로 러브버그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산에는요, 거의 산 등성이가 다 덮여질 정도로 이 러브버거가 가득이 있고요. 치울 때는 어떻게 치우냐면 허이 이게 아니라 거의 삽으로 퍼다가 이렇게 갖다 버려도 거의 한나절이나 써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적당하게 있는 것은 괜찮은데 아주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저는요, 비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이요, 이 비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행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적당하면 괜찮아요. 내가 조금 더 공부할 수 있고 나를 반성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비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악셀레이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적당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교만하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끝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도파민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이 설교 노트에도 소개를 해놨죠. 거기에 보니까요, 오늘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SNS라고 하는 거예요. SNS가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주목받고 싶고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등판을 하는데, 너무나 왜곡되게 과장되게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더 마음 아픈 것이 뭡니까?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을 동경하고 그러면 또 SNS를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랙으로 치면요,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쉥 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막 몇백만 원짜리 되는 이 자전거를 타고 쉥 하고 달려가고, 그리고 나는 10만 원짜리 런닝화를 신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30만 원, 40만 원짜리 런닝화를 이렇게 과장되게 신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페이스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쳐다보면 나는 뭔가 달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찍 달리는 사람도, 뒤늦게 달리는 사람도, 화려하게 달리는 사람도, 아니면 좀 초라하게 달리는 사람도 제자리에서 맴돈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맴돈다는 거예요.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람을 넓게 보면 이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단 하나의 트랙을 달리는 선수들이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화려한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비교하게 되고 그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트랙을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트랙을 달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의 트랙, 저는 저만의 트랙,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트랙을 달리는 것이지, 인생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트랙을 달리면서 저 사람은 1등이고 2등이고 나는 꼴등이고 어떻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자신만의 트랙을 달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데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책임 전가, 그 서로를 향한 비난, 갈라지고 그 안에서 서로가 멍이 들었던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요, 이 고린도전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 보니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4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좀 어렵죠? 요약할게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의 트랙을 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트랙에 최선을 다해서 달리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을 받아들이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가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내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만 허락하신 이 트랙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면 돼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띄워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살면 되고 우리의 트랙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달란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주인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아마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아마 타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본인의 종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몇 달란트요? 5달란트.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 1달란트를 이렇게 주고 떠나지 않습니까? 이것에 유래가 됐던 이 잔치가 여러분 달란트 잔치 아십니까? 주일학교 출신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달란트 잔치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수련 말고. 달란트 잔치에는요, 저도 아직 눈에 선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에 달란트를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오면 1달란트, 수요 예배 오면 1달란트, 금요철에 예배 오면 1달란트, 주일 예배 오면 이제 5달란트, 이런 식으로 줬어요. 이걸요, 여러분 1년을 모으잖아요. 그러면요, 꽤 많이 모읍니다. 거의 빌 게이츠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달란트 통장까지 가지고 다녔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많이 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좀 거슬릴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몇 주에 몇 달란트 이렇게 체크해서 이 달란트 통장을 들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달란트 잔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는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어디에는 떡볶이나 어묵이나 이런 거 먹을 수 있고, 어디에는 닭강정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어디에는 페이스 페인팅 이렇게 칠해주고, 어디에는 게임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달란트를 주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기도 하는 말 그대로 잔치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꼭 그런 친구가 한 명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친구였냐면, 달란트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달란트를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이 상대방의 친구의 달란트를 따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요, 이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달란트를 이렇게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비싼 이 달란트 있죠. 100달란트, 200달란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아이들은 그 달란트로 그걸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걸 살려고 하는 이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달란트를 따가지고 달란트 통장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럼 이제 살 때쯤 되면 조금 모자라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얘는 괜찮아요. 괜찮아. 나 내년에 달란트 잔치 할 때 나 그거 사면 돼. 그러니까 1년 뒤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달란트 잔치 시즌이 오면 달란트 통장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다 뒀는지 기억도 안 나고 발이 달렸는지 어디 도망가 있고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내년에 하지 뭐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신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내년에 달란트 잔치 꼭 와. 그러면 그래 꼭 올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올라갔던 친구들 치고는요. 내려와서 달란트 잔치 부산에 한 친구는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기차비가 더 비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잔치를 보니까, 잔치가 아니죠. 근데 달란트를 가진 이 하인들을 보니까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몇 개를 남겼어요? 5개를 남겼고, 2달란트는? 어렵습니까? 제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1달란트만 남기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인생이라고 쳤을 때 하나님께 몇 달란트를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달란트를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달란트입니까? 몇 달란트요? 지금 다 입으로 1이라고 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웬만해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하면요, 몇 달란트 받은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몇 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거의 한국 사람 10명 중에 거의 8, 9명은요, 1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은 진심이고 반은 그냥 겸손인 거죠. 그렇죠? 몇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드니까 그래서 1달란트를 받았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달란트를 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금 1달란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금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상대적으로 이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 34kg예요. 여러분 34kg 드실 수 있으세요? 금 34kg가 금 1달란트이고요. 금 한 돈에 얼마입니까? 몇 g이에요? 3.75g이거든요. 금 한 돈에. 그러면 1kg 하면 10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3.37kg면 9,000돈이 넘습니다. 9,000돈. 여러분 한 돈이라도 있으시죠? 저희 집에 있거든요. 돼지고기 한 돈이라고. 예. 9,000돈이 넘는 이 달란트가 뭐냐? 1달란트예요. 34kg. 요즘 시세로 쳤을 때는 그냥 망고 시세로 쳤을 때는 37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 이 1달란트입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금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 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저는 1달란트만 받았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저는요. 1달란트나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저는 1달란트만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1달란트나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의 은혜는 이렇게 큽니다. 이 고백입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이제는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목회가 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목회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주위에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보면 목회만큼 힘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개척을 했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개척하면 사람이 없어서 힘들대요.
그럼 청빙받아 가신 목사님들은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다 힘든 것이 목회다 하면서요, 목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 후배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분은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까지 자기는 목회가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분이요, 목사님들을 가만히 한번 관찰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니라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 그러니까 부흥하는 목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 그러니까 성공적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요,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게, 자기는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큰 성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개척을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기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번 하는 말이, 요즘에 개척이라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개척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성공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인내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목회가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전자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성공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은 개척교회 성도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성도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대형교회 출신들이잖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개척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너무나 영광 받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것 아닙니까? 꼭 개척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받고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뛰는 트랙이 아니라 나만의 트랙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기겠다.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고백합니다. 1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웃으면서 하진 않았겠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막 그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두려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저는 당신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이런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지고 왔습니다. 고백을 하는데요, 주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경로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비참하게 하는 것이다. 너의 인생을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네 인생은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알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이러면서 메시지 성경은 끝납니다. 정주영 회장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할 때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있다고 그러죠. 임자, 해봤어? 도전해봤어? 실천해봤어? 죽을 만큼 한번 해봤어?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그러죠. 여러분, 기도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죽으라고 붙들어 보셨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인정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트랙을 달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두려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못 가졌고 재능을 가졌고 못 가졌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낙심한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저는 1달란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패배주의가 내 마음을 가로잡고 있고 불안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죠. 절대적으로 아니라 상대적으로 야, 내가 저 사람 정도만 받았다면, 내가 저 사람 위치만 있었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아마 더 잘했을 건데. 책임 전가와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도 저는 1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세요. 무엇을요? 결과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 인생도 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 세상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했거든요. 만약에 오늘 밤이 나의 마지막 밤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울까? 아, 나 그것 좀 이루어 놓을 걸. 아, 나 그때 조금 더 기초 잘 쌓아 놓을 걸. 조금 더 성실하게 할 걸. 아, 그때 그 사람 말 들을 걸. 이것 때문에 후회되는 것 단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비교했을까? 아, 왜 그렇게 불평했을까? 아, 왜 그렇게 원망했을까? 아,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을까?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고 맡기며 걸어갔었으면 더 좋았을 걸.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후회되실 것 같으십니까? 그것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다음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